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시로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배우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을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가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닿아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오는 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당당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심하여 약속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족대에 서며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를 수에 서며 주님의 성계에 서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민들, 국민들을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되 조금도 부족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령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분야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고 주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해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쫓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쫓으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이번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라고 그래요.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나오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에 있어서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닷가에서 자주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게는 200만이라고 해요. 그냥 작게 200만이라고 생각해도 대전시 인구가 150만, 160만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전시 인구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었어요. 가축도.
그러니까는 모세의 장인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인의 아들한테 당신이 우리의 가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아무래도 그 사람은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가축들이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풀은 어디에 있는지, 물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요? 귀신들을 많이 쫓아주셨다고. 오늘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가서 계속 나오는데 귀신들을 많이 쫓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도,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주실 거라고. 병이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바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수님께서는 늘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1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은 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바닷가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어느 길로 가시다가 그곳에 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알페오 아들 레이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현대 시대처럼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많아요. 현대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몇 층에 가가지고 어느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말 그대로 집 앞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리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대문 안에 저 안에 있다면은 뭐 집 안에 있다면은 뭐 볼 수야 있겠지만 말을 해도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으니까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있었을 테고 뭐 이상한 뭐 잡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에 네이라는 사람은 즉시 듣고 바로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니라. 14절, 15절 말씀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네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니라. 세리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거든요. (16절) 말씀에 이제 그에 대한 왜 많은 세리와 왜 많은 죄인들이 있었나 그거에 대한 뭐 해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그러한 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성경은 미리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을 했는지 16절에서 그 해답을 조금 찾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예수님 제자라며. 그런데 왜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너네 예수님, 너네 스스로 뭘 먹어? 저 사람들이 죄인인지 몰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서기관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야,
너네 스승, 너네 선생님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쟤네들 죄인들이 몰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변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말을 했지만은 옆에 계신 예수님도 자기네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도 들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의원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병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보다는 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럼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딱 말씀을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한 가지를 핵심은 한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들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올바로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당신보다도 나는 외롭다니까. 나는 얼마나 외로운데, 내가 얼마나 정확한데, 내가 얼마나 확실한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 왜요?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당신들보다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뭐래 그래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기도를 하는데 따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고요? 세리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좀 이 세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 성전 밖으로 나가진 않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밖으로 나가진 않았을 테고, 아마도 좀 잘 보이지 않는, 그 멀리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율법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얘기해요? 저 세리. 세리처럼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난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난 저 사람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살아요. 난 저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 바리새인은 왜 11조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 11조라는 것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 11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성교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런 것 말고 그럼 11조 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거론되어지는 것이 11조는 제대로 하세요. 그런 말들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은 그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11조
정확해, 확실해. 하나님 거 절대로 놓지 않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펼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손 들고 토색할 일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적도 없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11조도 내가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쳐놓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우여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5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 (5장 1절로)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을 때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다는 내용이에요.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요? 베드로와 안드로의 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베드로의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전하셨는지는 몰라요.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내려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 배에 아무튼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료한테, 요한한테 손짓해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고기를 배에 담았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말의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5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이요. 7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이 아니라 저기네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5절이네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5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로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세요. 아유, 아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세요? 작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깨달지 또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그만 실수를 한 걸 갖고 그걸 갖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문을 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실수하셨잖아요. 잘못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고. 그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무엇이 먼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보를 빼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43절, 44절에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45절 말씀이 또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뭐를 쌓대는 거예요? 선을 마음에 쌓대는 거예요. 하나 차곡차곡. 악한 사람, 악인은 뭘 쌓대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하나 이렇게 쌓아나갔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악을 쌓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쌓아주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악을 쌓으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일러주지 않았어요. 너는 본래 악한 사람이니까 악이나 쌓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이렇게 눈 감으면, 내가 한번 돌아서면 뭐가요? 어떤 것들이요?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일단 6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라기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을 대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경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긍휼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하고 주인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지도 않고 너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병든 것, 쩔뚝발이, 상처난 것,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차라리 너희 총독한테 그렇게 드려봐. 너희 총독이 그걸 받겠어. 가감하겠냐고. 이 가감하이라는 말 뜻에는 권면이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 근데 공면이라는 말은 이 속된 말로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서서 갈 때 그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인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를 시켰어도 주인 할 거 아니냐고.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보다도 더 멋지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이방 민족 가운데 내가 찾을 거라고, 택할 거라고, 그들을 부를 거라고.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도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20절인데 이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야? 나한테 달렸다는 거야. 나한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 동생 아벨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선하면, 너가 착하면, 너가 똑바르면, 올바로 서 있으면 왜 제가 제 소원이, 제 마음이 너한테 새기겠냐고.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니까는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만 볼게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요? 신명기에도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판결에 대한 공의, 공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왜요? 뇌물은 너희의 밝은 눈을 어둡게 할 거라고. 어둡게 한다는 건 뭐예요? 뇌물이 내 눈앞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내 눈앞을 가려버리면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다른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눈앞을 가린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도 참 많은데 그걸 생각을 전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요? 욕심이 자기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놈을 죽일 수 있을까? 죽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들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고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높여줘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그 고도를 조금씩 높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기도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한 가지만 안다고 해도
이 한 가지만 깨닫는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발견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하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늘 어디 있는 거지, 화장실에 있든 식당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의 고도를 조금씩 높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모영 철망으로 돕고 계신 그분들의 사업장과 사역에, 직장과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지나는 건 좋은 것, 성경은 것,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중심 가운데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또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구원의 반석에 오르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요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